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고향과 같은 북북교회에서 전도사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말씀 전하는 훈련을 쌓았고, 중보기도 시스템을 통해 깊은 은혜 가운데 목회자의 자리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4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너무나 사모했던 북북교회에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살았던 오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배우게 되어 감사를 드리게 되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요? 헌신 예배죠. 그렇다면 헌신이 뭡니까? 새신의 반대의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신 새신을 내어주고 헌신을 싣는 것이다. 여러분은 헌신과 새신, 어떤 신을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북북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북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구나.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뜰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선교회, 여전도의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숫자가 적은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의 헌신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하면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헌신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겠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그런 헌신의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 멋져? 정말 멋져. 이 정말 멋져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자, 두 손을 올리고 정말 멋져.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옆에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당신 멋져. 정말 멋져. 네, 인사하신 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말에는요,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헌신합시다. 신나게 헌신합시다. 멋지게 헌신합시다. 져주며 헌신합시다. 정직하게 헌신합시다. 말 없이 헌신합시다. 멋지게 헌신합시다. 져주며 헌신합시다. 굉장히 의미 있죠? 여러분, 요즘 성도들을 보면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또 신나게, 멋지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져주며 사는 사람이나 정직하게 살고 말없이 헌신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져주며 사는 것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움으로, 폭력으로, 다툼과 분열로 채워져 갑니다. 그러나 져주면 행복할 수 있고,
져주면 평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지침이 되는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내면과 감정과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다하고는 우리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란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은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통해 전인격적인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완전한 사랑이고 넘어짐과 실족의 죄를 덮으신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 사랑을 헌신으로 행하라 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신앙의 실천에서 필수적인 그런 헌신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과 깊이가 보여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함께 말씀하신 것은요, 이 둘이 분리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헌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서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한 자녀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헌신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계명들은 단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핵심적인 믿음과 헌신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지침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단지 교회 안에서의 예배나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우리의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요,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더욱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는 이 사랑을 볼 수도, 느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웃 사랑의 원칙은 이런 수준, 이런 환경,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이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실한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증가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감사의 헌신, 기쁨의 헌신, 사랑의 헌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으로 은혜 충만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헌신의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헌신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표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씨앗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 주님이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헌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버려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주님의 헌신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믿음의 자녀들이 받은 사랑, 받은 축복, 받은 헌신이 생명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생명의 씨앗이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으로 열심히 섬김이 생명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서 기적의 역사,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9절을 보면요, 6장 9절을 보면 그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아이가 바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분부를 따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역사는 주님이 하셨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이 주님께 바친 헌신이었고, 그 작은 헌신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알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충성과 헌신을 말씀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 하셨습니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자신에게 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 곧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 안에 생명의 풍성한 은총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이 땅 위에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구원이 충만한 복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